분이네요. 시작하죠. 1시. 네. 로마서 8장, 아까 1절은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 봤고,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방식이 복음서와 연계해서 보면, 아, 그렇게 해방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구나.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거 여기다 써봤어요. 토가르 아두나톤 투노무, 그래요. 토가르 아두나톤 투노무, 그래요. 그 다음에 호 에스데네이 디아테스 사르코스. 사르코스는 아까 육신이죠. 육신으로 말미암아 혹은 육신을 통하여, 요게 약하다, 연약하다, 뭐 빈약하다, 연약한, 육신으로 연약해서 노무, 투노무는 뭐냐면, 노무는 이게 법이란 말이거든. 노모스란 말이 법이거든. 아까 두 개의 법이 있었다 그랬죠. 생명의 법, 사망의 법,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렇게 했었는데, 봐요. 이걸 왜 적어놨느냐면, 요 아두나톤 때문에 적어놨어요. 아두나톤이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생명의 법을 결코, 이 사르키코스를 따라서는 생명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할 때 아두나톤을 쓰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대전 모임에서 히브리서 6장 같이 읽었었는데, 그때 아두나톤이 나오거든. 근데 회개케 뒤에 쭉 문장 다음에 회개케에다가 아두나톤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회개케 할 수 없나니로만 해놨거든. 여기 봐봐요. 율법, 육신을 따라서는 연약해서 그 생명의 법을 좇을 수 없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아두나톤이.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피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느냐면 할 수가 없게 돼. 회개케 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떨어져 나갔어. 그게 한 번 비침을 받고 떨어져 나간 것이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비침이 계속 되지가 않는다고. 비추임이.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것은 또 뭐냐면 거룩한 영에 참여한 바 되고였었잖아요. 참여한 바 되고 피부터 떨어져 나가서 거룩한 영을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좇아서 할 수 없는 그들을 지금 히브리서를 보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아두나톤. 이게 여기 로마서에서
8장 3절에 아두나톤이란 말이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여기선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기서 이걸 율법이를 했는데 법을 율법 뭐 이게 육신을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율법이겠지. 그 율법을 쫓아서는 생명의 법을 아두나톤이거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된다?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하,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다? 2000년 전 그 아들은 이미 베드로와의 관계성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데 한번 비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것에 의해서 바벨론에 잡혀갔거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었었잖아요. 그 아들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한번 비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엉덩이 뿔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다시 회복이 된다고. 다시 회개한다고.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인 것을 마침 로마서 읽다 보니까 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여기다가 판서를 하고 두나톤 봐라,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살키코스를 좇아서는 그것은 생명의 법을 좇기에는 약하다고요. 아니, 되지 않는다고. 법 자체가 다르다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호데오스톤 헤아우투피온 펜프사스 앤 호모이 오마티 사르코스. 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의 아들을 무엇으로 보냈다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대.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이게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은 두 번 와요.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이 세상 임금을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형태로 베드로와 예수의 관계에서 형성되었었고, 봐요. 세상 임금이 한 번 왔죠. 또 히브리서 좀 전에 6장을 비유로 한 것처럼 또 한 번 세상 임금이 와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세상 임금 만든다고. 묘한 일이야. 내가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만들었다가 사람들이 저기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고 또 누군가를 세상 임금 만들어. 그래서 세상 임금 두 번 와요. 세상 임금은 두 번 온다고. 두 번 오기 전에 사이에 광야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바벨론의 혼재 상황이 온다고. 또 세상 임금이 두 번째 온 세상 임금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라고. 그 육신의 모양을 뭐 해야? 그거를 처단을 하는 방식으로 사르키코스를 좇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요 세상 임금을 한번 못 박아야 되고, 두 번째,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하게 되면 할 수가 없어. 생명의 세계가, 생명의 에너지가 나가지지가 않아. 뭐만 나가는 줄 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것만 나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만 있으니 여기에 와서 요렇게 나가. 그게 뭐게? 사망의 법이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호모의 오마티 사르코스, 육신의 모양으로 오는 형태라고. 이게 바울이 이런 묘사를 한 거는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저는 봐줘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정신의 여정에 나타나는 우리 의식 세계의 요때의 세상 임금과 요때의 세상 임금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요렇게 묘사하고 있구나. 이 모양으로 보내어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요 세상 임금, 요 세상 임금에다가 뭐를 정했다고? 여기에 죄를, 이 육신 있는 모양으로 보낸 것에 죄를 담아서 요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죄에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구나.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요, 사망의 법도 요구가 사항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요구? 언제나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전 남편도 그걸 요구한다고. 율법의 요구를 육신을 따라서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죄요, 사망의 법이었다고. 율법의 요구를 연약해서 도나톤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속에서 뭐가 갈등과 죄의식과 지옥이, 사망의 법칙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아주 살 수가 없는 거라. 그거를 무엇을 통해서 요런 방식으로 요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구나.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육신을 좇지 않고 요거를 좇지 않고 또 요거를 좇지 않고, 이걸 좇지 않으려면 어떻게? 죽여버려야.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여기가 첫째 부활이요, 여기가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이 다음에 백부자 심판 후에,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종말의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희한하지요. 이게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영원한 난제예요. 기독교에서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우리의 삶의 순례의 여정에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봐요.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한번 빛을 받고 떨어지는 것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이 첫째 사망이었었다고. 첫째 사망으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례의 여정이 있었어요? 그 이 부활이라고 왜 부활이냐면 거기는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기업으로 받는 땅이 어디였었어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었잖아. 거기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맺는 것이 첫째 부활이었는데 또 사망이 찾아오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사망이 또 찾아와 엄습해와. 이건 스텝이 꼬이는 거야. 스텝이 꼬이는 거야.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이제 세상 임금이 되려고 하는 유혹에 빠져요. 이 세상 임금을 해결했는데 이거는 더 지독해요. 왜냐하면 요거는 처음 있었던 귀신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두 번째 귀신은 7귀신이야. 씨 안에. 자기가 임금이 되는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인간이 얼마나 이 지독한 존재인지 여기에 빠지면 이건 완전히 7귀신이에요.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과 고백, 그거는 이 두 번째 사망의 이 지독한 쓴뿌리가 빠져나갈 때 이걸 어떻게 하나? 요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집단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종교를 봐보세요. 다 그 맵이죠, 맵. 그 지도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어요.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 찾아왔고 둘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비로소 고토를 다시 마음의 세계를 다시 긍휼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것을 향해 서 있어요. 우리의 여행과 여정이. 그 이야기를 지금 호모의 오마티 사르코스 하말티아스,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아들, 자기 자신을, 이게 하나님은 이 헤아우트 자기 아들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로 오는 것이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근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 그게 아들이에요. 요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요게 아들이라고. 요게 아들이라고. 첫자리, 둘자리인가요? 아니요. 그건 또 다르지. 이런 방식으로 육신의 생각을 좇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비법이 그러한 것임을 누가? 바울이요. 편지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가 편지를, 지금 로마서 보면 얼마나 장문의 편지예요. 장문의 편지잖아요. 장문의 편지라 하더라도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수신자는 처음부터 앉은 자리에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앉은 자리에서 읽게 돼 있어요. 쭉. 편지라는 것의 특성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린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읽고 있어요? 벌써 몇 달째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를 수신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못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편지가 읽는 방식이 헝클어져 있고 얽혀 있어. 매듭을 푸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 편지는 수신자가 아버님 정은상서 하면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아들아 하면서 보내는 편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구구절절히 어떻게 내 상태를 이렇게 아시고 안부를 이렇게 전하시고 내가 이 유대적 사고방식과 새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거 헝클어진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바울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하면서 구구절절히 앉은 자리에서 읽어나갈 거 아니에요. 30분이 그게 이 의식의 상태를 아주 MRI 혹은 MRA 촬영하듯이 입체적으로 촬영하듯이, 아니 이게 귀신이 따로 없네. 내 상태를 이렇게 잘 알고 이런 편지를 보내다니 아마 로마에 있던 수신자들이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절절절절 배면서 이게 그러한가 하면서 읽고 있잖아요. 헝클어져 있어서 그래요. 실타래가 엉켜 있으면 얼마나 술술술술 안 풀리는데 그거를 풀어가면서 읽느라고 우리 이렇게 어쩌면 낑낑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이 로마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으로 지금 간다고.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는 봐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으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의와 죄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어요. 믿음과 믿음.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 불의와 불법.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다가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다가 또 한 사람 아담, 숨어있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얘기 나왔었어요. 지금 반추해 봐보세요. 로마서를. 그러다가 7장에 와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은 율법이라고 이제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두 번째 남편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8장에 와서는 그 한 사람 8장에 와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같은 얘기라. 빌드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수신자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게, 영의 생각을 좇아서 사는 것을 향해서, 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법, 그 법을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누수를 따라서. 이걸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정죄함이 없는 그 곳을 꼴대가 거기라고. 거기가 뭐냐면 궁극이요 텔로스라고. 텔로스 오메가라고. 이 텔로스를 전부 다 종말이다, 한번 끝이다, 세상 끝이다, 자꾸 시간의 개념으로 이 우주의 종말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 텔로스는 우리의 궁극을 향해서, 궁극이라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천국이요, 그게 이 골포스트를 향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있어요. 축구로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티키타카 하면서 지금 축구 골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궁극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텔로스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우리 순례의 길에.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표현이 지금 바뀌었죠?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육신의 일과 영을 좇는 영의 일로 표현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거지. 변화되고 있는 거지. 율법과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로 바뀌었잖아요. 아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알아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세계를 알려주려고 무수히 많은 어법을 동원하고 구사하고 있구나. 이것을 엿볼 수 있죠. 엿보게 해주죠. 그러면서 봐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잖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면 사망의 법칙이지. 사망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다라고 단정하고 있지요. 여기 와서는 요것 로마서 5장이나 6장으로 말하면 이 사망의 법, 육신의 생각이 침지를 물 속에 담가서 이게 침지가 돼야 되지. 그 다음에 프로네마 투 푸뉴마토스, 영의 생각은 조에 카이 에이레네,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로마서 1장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에는 생명과 평안이,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멜키체데크. 의의 왕에게만 조회와 에이레네가 있어요. 묘한 일이야.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아까 두나톤 있었죠? 두나톤. 여기는 우대 두나타이. 아주 앞에 부정어가 있고, 두나톤에 대한 다른 표현, 우대 두나타이. 할 수도 없다.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여기서는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브람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잖아요. 아브람 때도. 율법의 요구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라는 거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근데 아브람 때는 그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과 형제지. 형제인데 뭐라고요? 원수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다 잘해보자는 거야 지금. 다 잘해봅시다. 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브람 이야기에서도 엿볼 수 있잖아요. 사라의 아들 이삭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형제인데 아버지는 한 아버지요? 아니야, 아버지 둘이에요. 두 아버지예요. 육신으로는 한 아버지인데요, 정신의 존재는 두 아버지예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몸은 하나인데 그 의식의 세계가 둘이에요. 그림을 그려볼까?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쌍둥이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샴 쌍둥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샴은 등이 붙어 있거나 해서 몸도 두 개예요. 붙어 있을 뿐이지.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샴 쌍둥이기도 해. 이게 누구였어요? 아브람과
아브라함이야. 이 그림도 희한하네. 그런데 하갈과 사라지 여기서는 사라. 태는 두 태야. 육신이 돼요. 두 태. 그런데 여기서 씨가 두 씨야. 몸은 하나인데 그림으로 그러면 괴물이지. 우리가 그런 괴물이라고. 이건 정신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서로가 원수야. 두 남편이고 원수인데 그 원수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로 통일되고 합일돼요. 요때가 없이 어찌 이때가 있겠어요? 요때가 하갈의 때가 없이 어떻게 사라의 때가 찾아오겠어? 그러나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고. 이게 섞이지 않는다고. 굴복할 수 없다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두나타이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 무력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지. 할 수도 없다. 회개케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더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데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더라. 그건 네 생각이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대. 원수가 되나니 결코 육신의 생각으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숨이 막히게 해요. 휘장으로 가운데 휘장이 찢겨지지 않는다고. 휘장으로 딱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하나님과 지가 혼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대고 있지. 만일 여기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푸뉴마 크리스투 그래. 푸뉴마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뭘까? 푸뉴마 크리스투라고 하는 게 뭘까? 여기 예수라는 건 일단은 우선은 예수, 푸뉴마투 예수 크리스투 이게 없어. 푸뉴마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뭐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할 때 그 예수는 일단 여기서는 뒤 안 들어가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 대신에 푸뉴마가 들어가 있어. 푸뉴마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뭐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어디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사륵
길을 따르지 않는데요. 없으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왜 그리스도의 이 사람이라고 번역해 있는데 이 후토스는 그냥 단순히 지시대명사인데 지시대명사를 사람으로 번역해 놨.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에게는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뭐지? 푸뉴마토스는 푸뉴마토스인데 어떤 푸뉴마토스? 하기오스 푸뉴마토스, 거룩한 영이라고 흔히 하는데 여기는 푸뉴마토스 그리스도의 영이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아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잘 말한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 자체가 어려운 이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기름 부음의 영이 뭘까? 기름 부음의 영이 열매가 포도 열매가 됐든 무화과 열매가 됐든 감람나무의 열매가 됐든 열매가 기름틀에서 진노의 그 기름틀에서 바싹 이겨져 가지고 기름틀을 통해서 짜진 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나타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속에서 노에오 생각이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그 생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작동하는 것이 푸뉴마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실제로 뭐예요? 난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고 이 안에 구원이 있으니 나를 따르라가 부정되는 속에서 나의 마음 상태가 그런 마음 상태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니, 바울이 나를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좇는 나를 따르고 그 나를 배우라는 것이지, 내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런 의미에서 나를 배우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생명의 법을 좇아 사는 그와 같은 것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나를 너희들도 뭐하라? 배우라.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말씀 흘러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라, 생명의 기운을 얻어라,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 혹은 나를 배우라가 아니라고요. 그걸 오해하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님들이 바울의 그 말을 갖다가 그렇게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이라고. 내가 그러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나는구나. 이게 복음서에나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었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여기서부터 이 로마서 8장부터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와. 그리스도가 강조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동일하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11절이죠. 네. 너희 왜 이걸 죽을 몸도라고 해서 죽을 드네타 소마타 슈먼 너희의 이 형용사인데 죽을 몸 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몸은 앞으로 죽게 될 몸이죠. 죽을 몸. 그러면 이 드네타가 형용사인데 분사가 되어야 돼요. 미래형 분사가 되어야 앞으로 죽게 될 몸을 살리시리라. 그게 아니에요. 형용사는 죽을이 아니에요. 미래 시제가 들어가 있게 번역하면 안 돼. 뭐예요? 죽은 몸이에요. 죽을 몸이 아니라 죽은 몸이라고. 이런 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죽은 몸을 이걸 살리시리라. 이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살리게 돼. 그럼 이 살리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에 지구 종말, 우주 종말 후에 살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쭉 읽어온 것처럼 율법의 때에서 죽은 몸이라고. 율법의 때에는 세상 임금이 죽은 자요. 그를 따르는 죽은 무리들이라고. 죽은 몸을 세상 임금과 아들이 뭐 하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 죽은 몸도 어떻게? 살게 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13절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또 이래요. 죽을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라도 아니에요. 죽었다. 이게 뭐냐면 봐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죽은 상태예요. 죽어 있는 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 있는 현재 죽어 있는 이래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어 있는 것이다.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죽어 있는데 또 죽을 게 없네요.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죽었다는 건 뭐예요? 다나토스라는 거예요. 다나토스. 사망에 있다고. 사망이 한 게 아니고 사망으로 있다고. 그러나 만일
영으로서 13절 죽은 것이로되 그러나 만일 푸뉴마티 영으로 타스 플라케이스 투 소마토스 다나투 몸의 영으로 영을 좇아서 몸의 행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몸의 행실을 다나투 죽이면 영을 좇는 것으로만 몸의 행실을 벗어날 수 있어요. 영을 좇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좇아서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면 살게 된다. 이건 앞에 영의 생각을 좇아서 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8장 14절까지 읽는 것으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여기까지 오늘 읽자고요. 뭐냐면 세 번째 아들인가요? 세 번째 아들은 못 들어봤고 이게 이거를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그 질문을 되풀이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뭐지?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도그마, 타인이 제공한 그 규칙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수 마음의 법, 생명의 법을 좇아서 사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쭉 설명해 왔잖아요. 영을 좇아서 사는 것이.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게 시인의 마음, 시인의 마음이에요. 시인들은 사물을 보거나 어떤 사태를 볼 때 시인의 마음으로 사태를 보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나한테 입력해 놓은 그 의식으로 사물과 사람과 어떤 상황과 사태를 보지 않습니다. 그때의 무엇? 영감이라고 하죠. 아까 느낌이라는 말씀을 하시되 그 어떤 내 안의 머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생동하는 마음에 의해서 찾아오는 그 푸뉴마 바람, 영감, 느낌, 그때 순수하게 무엇에도 지배받지 않고 생동하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무엇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을 뭐예요? 좇아서 사는 삶이에요. 그거를 뭐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거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객관적이지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흔히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상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고 임의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뭐에 빠질 수 있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발상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평판에 이 어리석고 미혹한 마음을 좇는다고? 웃기고 있네.
돌로 쳐보면 라고 누가 누구를 무시해요?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생동하는 마음의 세계가 싹을 틔우고 막 우우 죽순처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짓밟아요? 상식으로 짓밟아요. 그런 이들은 무엇을 못 써요? 시를 못 써요. 시는 자기만의 언어고 자기만의 표현이거든. 그 자기 안에 생동하는 느낌을 쫓아서 올라오는 것을 그 순간은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은 자기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언어로 전환시킨 것이 시거든. 그게 자기 존재거든. 그 마음을 쫓아서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아니 지금 영을 좇는다는 말을 이렇게 무수히 많이 해왔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바꿔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마음을 믿으시라고. 영감. 하나님의 정신.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특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양면의 칼이에요. 이게 작두 날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일 수가 있어요. 베일 수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이 생동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누가 개무시해? 내가 개무시해. 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때문에. 보긴 어떻게 봐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열심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 생동하는 마음을 쫓아보세요. 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 원수 같은 남편도 예전의 눈으로 보니까 오늘 봐도 아이고 징그러워인데 엄청 보면 그 이전에 지배하던 방식을 떠나서 그거는 죽었어 이제. 근데 오늘 생동하는 내 안에 솟아나는 마음으로 보니까 어제 그거는 생각지도 않고 저기 이무기가 누워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남자가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새로운 여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만할게요. 영을 좇는다라는 말이 그런 언저리에 있는 거구나. 지금 로마서 이 신학적으로 혹은 우리에게 실타래가 엉켜 있어서 말이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다른 말로 오늘날의 말로 풀어보는 거예요. 이게 푸뉴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영이에요. 기름 부음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7장이 아니에요. 7장은 인간의 그 갈등의 실존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 8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의 존재로 살아가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을 드러내는 것이 로마서 8장이라고. 그러니까 로마서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우스꽝스럽지만 핵심은 8장이에요. 1장에도 핵심이 나오지. 네, 요것으로 로마서 8장 읽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